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전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난과 핍박은 잘 견뎌내어도 이 미혹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교회가 더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또 흩어져서 복음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올해 사도행전에도 이제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핍박이 왔는데,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래서 교회가 끝이 납니까? 아니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의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은 이제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 연단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험인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는 교회가 이제 많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가 연약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이 2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선지자의 구체적인 그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짧은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어떻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위조 화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잖아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은 이제 거기에 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지폐를 딱 만지면 금방 구분을 해낸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잘 구분하는 방법, 잘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서 행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서고 그 가르침 위에 바로 살아가면 어떤 거짓 것들이 와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죠? 신종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공부하다 보면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바로 배우고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제일 빠른 길이다, 제일 정확한 길이다 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1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그 우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낸 이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계시하시고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그러셨던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에 우리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죠? 그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구속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루어진 그 구속 사건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다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으로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서 잘려진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단절되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죠?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나무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떨어졌던 잘려졌던 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생명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보면 모양도 닮았지만은 성격도 그 부모를 많이 닮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도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것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곧이어 나오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래 보면 참 닮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는 세상에 보면 훌륭한 인품과 인격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나도 저런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늙었을 때 저런 사람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큰 바의 얼굴들이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거룩한 소망이 하나의 그냥 소망으로,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너희도 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말씀이, 구약에는 말씀이 돌 위에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어떤 시대가 된다 했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구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힘써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5절에 있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심겨졌어요. 예, 생명과 경건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더욱 힘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아직 죄의 옛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라지가 알곡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기임을 메고 또 이제 가라지를 뽑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알곡이 잘 자라지만은 농부가 그만 봄에 씨만 뿌려놓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만 뿌려놓고 놔뒀어요. 가을에 가면은 뭐만 있습니까? 알곡은 없고 전부 다 가라지만 자라있는 그런 밭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졌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그 죄의 본성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성품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가지고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자라도록 날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선물입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거니까. 보배가 뭐예요? 흔하면 그 보배가 아닙니다. 그죠? 귀하니까 보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베드로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아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받은 결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과 경건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믿음만 받고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자라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활동,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덕이라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덕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활동하면 뭐는 죽습니까? 믿음이 활동하면 뭐가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이 죽어요. 그죠? 믿음이 활동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우리 양심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면 그 막아요. 그건 나쁜 것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활동하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기질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 개성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활동하면 자기 그 성격도 죽고 자기 성질도 죽고 자기 개성도 죽고 자기 습관 이런 게 다 죽어요. 죽고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이웃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로 역사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활동하면 믿음이 활동하기 전에는 자기 유익이 기준이었는데 믿음이 활동을 하면 이제는 자기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나 지금까지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남에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도덕적인 기준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 그것으로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그 정도가 아니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가 손해보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이제 우리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그 탁월성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탁월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은 기준이고 상식 이상이 돼야 되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역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더 방역의 기준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덕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분별을 할 때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내한테 손해가 되는가, 내한테 덕이 되는가? 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한테 손해가 되는가 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면 참여하고 내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나는 빠지고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리고 교회가 기준이고, 이웃이 기준입니다. 이웃이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에요. 덕의 지식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자, 우리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얼마나 힘든가. 자,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 빼앗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성 빼앗는 거. 그죠?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불화살 쏘고, 전차 동원해가지고 성문 부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 못 빼앗잖아요. 안시성. 그죠? 근데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노하기를 내가 분노할 일이 있는데 그야말로 누가 봐도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도 분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노라는 것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10초만 딱 지나가도 노가 싹 지나가요. 노가 탁 올라올 때 거기서 10초만 딱 지나가도. 근데 그 10초를 못 참고 노할 때 우리가 노하는 어떤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막 화를 낸다든가, 그리고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노해가지고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은 꼭 뒤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딱 한 10초 뒤에만 딱,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내가 괜히 그때 그랬네, 꼭 후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하는 그 상황이 생길 때 더디하는 거죠. 한 10초만 넣쳐보세요. 마음이 생각이,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노하는 때의 그 말과 행동과 다른 말과 행동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노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말이고, 마귀가 주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자기한테도 후회가 되고 남한테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한 10초 딱 지나고 난 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딱 노할 때 그 상황에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나오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막 화가 나는 순간인데 그 사람이 화를 안 내고 밖에 나가요. 담배 한 대 피우고 깨. 그 사람이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들어와요. 피우고 들어오는데 말이 달라지는 거라.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서 같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노하는 이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짧지만 간단하지만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조절 능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노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더디하시고, 성날 때 성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 우리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형제에게도 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인데 이 인내는 이제 우리가 참는 거잖아요, 그죠? 인내는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천년을 이제 그렇게 참으시는 주님.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았으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와서 저 악당들 손 다 보시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의 기준이 뭡니까? 인내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나에게 내리신다 하면 내가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도 쓰고 베드로후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너는 자격 없어. 응? 너는 자격 없어. 주님이 거기서 베드로를 잘라버렸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를 오래 참으신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자기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이 성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일 사도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제일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성격 급하고 성질 급하고 그랬던 그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럴까? 자기감이 나에 대해서 자기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여기까지밖에 자라지 못했는가? 나에 대한 그 영적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자, 경건이 뭐예요? 자, 경건이 뭘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했잖아요. 그죠?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원수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원수된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경건. 자,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입니다.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이상 가족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포옹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을 비비고 막 뜨겁게 안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그죠? 내어놓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로, 물질로, 또 마음과 말로서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하고 마음과 말로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반목, 질시, 시기, 다툼,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다 내어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예요?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저 원수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이런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원수 같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것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풍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안다는 것은 뭡니까? 사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귀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 그렇게 사귀면은 뭐가 나타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이 열매. 이 열매나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열매가 우리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세상 이익에만 눈 밟고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 누구였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진짜 누가 소경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저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 소경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도가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의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의는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사명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다 분별해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이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다 해도
결국은 다 이단과 같은 무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1장과 3장 딱 짝이 되잖아요. 그죠?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경각에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단이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힘써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힘써 이 생명과 경건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